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작은 그런 선택도 하지만 일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 어떤 선택은 그 결과가 축복으로 오지만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것은 심판 이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이 마음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이후에 그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로 끝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심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들의 그 기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난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삼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거쳐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또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에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암몬 족속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조롱했던 방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압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거절하고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모압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유다를 함께 공격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보면 형제 민족이었지만 족속이었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대립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만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고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형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분류되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에는 모압과 암몬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작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란 때의 한 선택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선택과 결정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암몬 족속은 유다가 사로잡혔을 때 조롱하고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면서까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들에게 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암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한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것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암몬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태도 때문에 암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나와요.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간에 보면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그때 니네 태도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어지고 무너졌을 때 너네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보인 너의 반응이 어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반응을 한마디로 감탄사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아하 좋다 하였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본 암몬 사람들이 아하 좋다. 이건 뭐예요? 좋은 의미의 감탄사가 아니죠. 조롱과 또 그 잘못된 게 통쾌하다라고 하는 반응. 요즘 애들 말로 뭐야? 쌤통이다. 계속 맛이다.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보인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암몬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것뿐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반응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 보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현상만 본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좋지 않았던 것들이 뭐예요? 그냥 그때 쾌감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다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 그런 아하 좋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랬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심지어는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다고 보지 않으시고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그렇게 경시 여기고 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조롱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그 다음에 가져올 결과를 내다보면서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지체를 향한 태도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제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언약 백성을 조롱하는 그 암몬 족속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은혜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4절 5절에 보면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보인 그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넘겨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동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암몬과 모압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암몬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암몬을 노예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다 누구 거였어요? 암몬 거였어요. 근데 암몬 거를 누가 다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동방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암몬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라고 하는 것은 낙타의 우리가 되고 짐승이 사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암몬 족속의 땅은 양떼가 눕는 곳이 되리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끝에 보세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3절에 암몬의 아하 이 감탄사를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얘기합니다.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여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른 그 이스라엘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암몬의 몰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태도가.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 되었다. 7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손을 펴서 이 내 손을 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실 때 하는 모션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또 노략을 당하게 해서 만민 중에 끊어지게 하겠다. 만민 중에 족속이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보여준 그 태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자취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암몬의 몰락은 암몬의 그런 국제 정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대가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암몬 족속은 멸망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형제 자매를 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라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져야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죠. 어려움에 처한 고난을 겪는 그런 형제 자매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사랑과 그런 헌신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암몬이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지는 태도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돌고 함께 돕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이 떠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압에게 내리신 그런 심판의 내용이 뭔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리라. 우리 지금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말씀 때문에 나라를 하나 민족 족속을 어떻게 하나 무너뜨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다 족속 모압의 죄는 유다 족속이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하나님의 그런 그 선택에서 제외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지금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네한테 적용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뭐예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지와 자부심이 뭐냐? 너네 이렇게 징계받고 포로가 되고 망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 다를 뭐가 있어?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뭐 성공도 못하고 부자도 안 되고 뭐 그게 뭐가 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그런 비아냥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를 조롱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또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방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을 열고 여기 뭐냐 문을 열어줄 거예요. 문을 열어주냐면 자기 국경에 있었던 그 대단한 성읍들 베더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읍들을 문을 열어줘서 대적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주겠다. 모압과 암몬의 죄는 달라요. 모압과 암몬은 지금 모압은 조롱한 것, 이방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말 때문에 또 암몬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심판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
암몬 족속과 더불어, 그러니까 암몬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고 모압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 동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민족의 죄상이 구체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유다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다의 비극을 기뻐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라고 하는 조롱한 것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땅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게 되고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이방과 똑같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이 이방신과 똑같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죄라요. 이 모압과 암몬을 뭐예요? 그 심판하게 한 도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뒤에 느부갓네살은 모압도 정복하고 그 백성을 그 완전히 그 멸망하게 만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모압의 벌을 내리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당신의 백성만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방을 심판한 목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다른 사람들 간증을 보게 되면 어때요? 불신자였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고난이었지만 복이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로 여겨라.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적용은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엊그제 계속 비가 무섭게 왔죠. 우리 그 일기예보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일기예보를 받으면 오늘은 폭풍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지를 결정하거나 위험한 길은 가지 않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일기예보 잘 안 맞아 이러고 무시하고 큰일 나겠어 했을 때 그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큰 일을 만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경고를 잘 듣고 높은 곳으로 피신함으로 생명을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두 사람에게 폭풍우는 똑같이 왔지만 선택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또 교훈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 엊그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예보를 자꾸 보았습니다. 일기예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에서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뭐예요? 살고 그것을 무시하면 죽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작은 예화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전받기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암몬과 모압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이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고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게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정지할 것인지 품을 것인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말씀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를 것인지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이 오늘의 삶을 만들고 내일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반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은혜와 회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